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찾고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브라데와 개구리 영, 유브라데와 개구리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브라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유브라데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계속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여섯째 대접에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제가 지난주 유브라데와 연관돼서 몇 번째 나팔 재앙을 말씀을 드렸나요? 몇 번째 나팔 재앙? 2만만 마병대가 나오잖아요. 네 천사가 결박됐던 곳이 나오잖아요. 그게 몇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네. 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리면서 그 네 천사를 중심으로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을 하고, 그 2만만의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장소가 유브라데인 것처럼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 역시 어디예요?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기 재앙에서는 2만만의 마병대가 아닌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가 주인공이에요. 와, 개구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개구리가 등장을 하나라는 겁니다. 개구리는 보니까 더러운 영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개구리가 마지막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구리는 뭔가? 성에서 말씀하시는 개구리는 뭘까? 라는 걸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앙의 도구입니다. 재앙의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앙의 도구가 개구리입니다. 자, 그럼 개구리 하면 제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어디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두 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나요? 첫 번째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악질, 악종, 그리고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는 10번의 두 번째 재앙이죠. 그렇죠? 두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죠. 좋아해? 신으로 삼는 거 아니야? 신이라고 그러지. 개구리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되게 신성시했어요. 유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좋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개구리는요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은 헷켓. 헷켓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헷켓이라는 여신이 뭐냐면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인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굴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개구리겠죠. 얼굴이 머리가 개구리. 예, 지금 머리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머리가 개구리인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개구리를 당연히 신성시했으니까 좋아했겠죠. 좋아했어요. 그러면 좋아했으니까 애굽이 개구리로 완전히 뒤덮이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좋아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좋아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재앙이 됐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재앙들, 애굽이 섬겼던 10재앙들, 10신을 다 재앙으로 바꿔놨어요. 그들이 섬겼던 10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전부 다 하늘의 재앙, 땅의 신, 하늘 신, 땅의 신, 그 다음에 바다, 강의 신, 모든 것들을 10가지 신이 있는데 그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바꿔버린 게 10재앙이에요. 10재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헷켓이고 애굽의 여신으로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를 또 개구리로 심판하신 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 자, 사모님부터 오늘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네, 지금 이거는 애굽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피재앙이었잖아요. 피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물들, 하수들, 그 다음에 그 그릇에 있는 나무 그릇이든 그 다음에 그 돌로 된 그릇이든 그 모든 물들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피로 다 변해버렸잖아요. 피로.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개구리로 뒤덮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피 재앙 역시도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었는데 애굽의 술객들,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가소롭지 않게 뭐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 경고를 흘려드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 궁, 침실, 침상, 그리고 내 신하의 집, 내 백성, 내 화덕, 내 떡반죽 그릇, 어디에나 전부 다 개구리로 꽉 차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출애굽기 8장 5절부터 14절에 이 명령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네, 14절까지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됐습니다. 개구리가 강들, 운하들, 못 위에 펴서 그 지팡이를 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개구리는 주로 강들, 운하들, 못 위에, 못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 온 땅을, 온 집의 그릇까지 전부 다 가득하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도 술객들을 불렀다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지양도 그렇지만 이 개구리 재앙 역시도 뭐냐면 술객들이 똑같이 행했어요.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술객들이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어요. 자, 그러면 술객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으면 술객들로 하여금 개구리도 물러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바로가 뭐라고 요청했냐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술객들이 흉내를 내긴 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술객들은 그걸 물러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술객들이 감히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걸 이때부터 바로가 알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을 해요. 제발 개구리로 전부 다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느 때 떠나게 해줄까요? 어느 때 떠나게 해줄까? 근데 모세가 바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 내일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일, 즉 그때에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무더기가 땅에서 악취가 나게 됐습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악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신성시 되었던 그 헷게시라는 여신입니다. 신성시 되었던 존재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개굴 가는 개굴들이가 쉬지 않고 우는 개구리가 침실에 자고 있는데 침대나 아니면 방에 들어와서 계속 개굴 또는 이제 막 갓난 아기가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서 개굴 밥 먹는데 그 그릇 위에 개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떨까요? 귀여울까요? 예? 화장실에도 개굴 됩니다.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요. 물도 못 마시고요. 완전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 그를 섬겼던 신이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준 거예요. 이 사실을 조금씩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이거는 신이 아니구나, 재앙이구나. 그리고 뭐가 됐어요? 전부 다 악취가 났잖아요. 썩어 문드러져 악취난 냄새나는 존재가 되어진 게 그들이 신이었다라는 걸 알게 해준 겁니다. 개구리는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앙의 도구로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개구리는 히브리어로 체파르 데아라고 해요. 체파르 데아. 체파르 데아는요, 차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차파르는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 개굴개굴 하면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데, 이 체파르 데아는 어디에서 뛰어다니냐면은 그 습지나 늪에서 뛰어다니는 존재, 뛰어다닙니다. 존재인데 이게 어디로? 땅으로 올라와서 모든 집과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침실, 침대 어디든 전부 다 존재가 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이 됐어요. 자,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45절 말씀. 시편 78편 45절. 도성군.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줍니다. 78편 45절. 45절. 네.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네, 개구리를 보내서 해하게 하셨죠. 이 해하다는 말이 셔하트라고 하는데, 셔하트라는 것은 부패하게 만들다, 썩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상처 입히다, 붕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개구리를 보내서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다 파괴해버렸고요.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전부 다 손상되게 만들었습니다. 개구리가 그런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에서는 황폐케 했다, 또 큰 피해를 입게 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시편 봅니다. 시편 105편 30절. (105편) 30절 말씀.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다가. 네, 개구리가 번성해서 왕의 궁실까지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번성하다는 말은 슈아라츠라고 해서 번성하여 있었도다라는 말이 한 마디야. 한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슈아라츠라는 말이 있는데 번성하여 있었도다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가득 차다, 가득 차서 우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서 우글거리고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침실과 방과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어디든 간에 가득 차가지고 기어다니고 우글거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 개구리는 가증한 것이다. 개구리는 가증한 것. 개구리는 가증한 것. 레위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다. 네, 물에서 동하는 것, 물에서 사는 것, 그리고 강과 바다에 사는 것이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너에게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는 것? 예,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이 없는 모든 것들은 가증하다. 물에 사는 것들 중에.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죠? 뭐 뱀둥이도 있죠. 또 지금 뭐 개구리 또 들어가죠. 장어? 뭐 장어도 뱀동류 뭐 다 장어도 다 들어가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오징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 뭐 오징어도 그렇잖아요. 비닐 없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지느러미에 비닐 같이 있어야 돼.
그것만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걔는 예? 걔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뱀, 개구리, 오징어 이런 것들이 있죠.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죠? 정통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살고 다니는 유대인들은요, 상관없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어야지만 깨끗한 것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비닐이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비닐이요. 예. 예. 지느러미와 비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투압을 못하는 거. 비닐이 없으면 삼투압을 하지 못해서 그 염분이 침투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어쨌든 오염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침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위로 올라가. 예, 물결을 헤엄치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닷물 속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빠져 죽는다는 거죠. 세상 바닷물, 세상이라는 바다 또는 물, 하수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이나 아니고 이사야 11장 9절이나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뭘 덮는다? 세상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일반적으로 말씀의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물에 생각하는 바닷물 하수가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깨닫는 지식이 세상을 덮는다는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은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 개구리, 오징어 등등 모든 것들은 문자적인 차원에서 뭐 한 거다? 가증한 것이다. 뭐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에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거는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우상 숭배. 가증하다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혐오할 만한 것. 혐오를 나타내요. 그리고 부정한 것. 그리고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얘기합니다. 그게 가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뜻이 가증한 것을 쉐케츠라고 하는데, 쉐케츠라고 하는데 이 쉐케츠가 바로 가증한 것에 해당한 것이에요. 그 우상숭배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단지 문자적인 가증한 것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죠.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가증한 것의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다. 그것을 작은 세 번째로 가증한 것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정황군 차례인가요? 무서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게
네, 여기 더러운 귀신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을 공동 번역은 악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 번역은 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령 또는 악한 귀신이 바로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더럽다라는 말이 아카달토스라고 합니다. 아카달토스가 더럽다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아카달토스. 이 아카달토스는요,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 부정이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리고 음탕하다, 부정, 음탕, 그리고 악마, 그 다음에 거짓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하고 음탕하고 악마의 거짓의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더럽다라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러한 영이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 이러한 영의 그 헬라어를 쓴 게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과 동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본문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뭉쳐난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왔는데, 여기는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귀신의 영이라고 13절과 14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해당하는 그 단어 동일해요. 그러니까 개구리 영이라는 거죠. 개구리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하고 음탕하고 악마 같은 깨끗이 못한 그 더러운 영,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영, 거짓을 말하는, 그리고 혐오하는 것들을 말하는 그러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의 영이에요. 개구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구리는 보이는 개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증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니까 개구리 같은 몇 개의 영이 있어요? 예, 개구리 같은 셋이니까 셋이죠. 셋, 더러운 영의 정체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정체. 조금 전에 이분 안수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 그대로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들어가요? 용의 입에 들어가고 짐승의 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갑니다. 그쵸? 예?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나오게 만든 거예요. 나오게 만들었어요. 나오는 거 맞죠? 네,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세 가지 더러운 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뭘까요? 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새 더러운 영이니까는 세 가지 더러운 영이잖아요. 세 가지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뭘 말씀하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지금 이제 유영선 목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6번째 나팔장에서 그 이역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불이 있고 연기 있고 유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 더러운 영일 것이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불, 연기, 유황이 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병대 입에서도. 그렇죠. 새 더러운 영이잖아요. 6번째 나팔장에서는 이역 마병대 입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데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결국 뭘 말씀하시냐면 이역 마병대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지만 여기 6번째 대접장에서는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개구리 영이 누군가에 들어가서 나오는 영이 있는데 그 나오는 영이 새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인데 그 새 더러운 영의 정체가 용이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예, 다른 걸로 지금 번역된 뉘앙스지만 그건 뭐냐면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게. 개구리 영이 새 더러운 영인데 용과 용에서 입에 나오는 것, 짐승 입에서 나오는 것,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은 뭐고 짐승은 뭐고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아니,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뭔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도성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흉내를 낸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맞아요. 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죠. 역사를 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로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 지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나요? 예, 삼조고 태양세가 삼신일체 사상을 나타내는 문양인데 삼신일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천지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천지인 말고 환인, 환웅, 단군. 예,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직함적인 이름을, 어떤 직위적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제사장의 직위적인 이름.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용하면 다른 게 있잖아요. 용을 드러내는 다른 이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뱀 사단마귀가 있는데 그럼 요거하고 무슨 뉘앙스의 차이일까? 차이가 분명히 조금씩은 있겠죠. 일단 먼저 정리합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정체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 수단이다. 거짓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 입이다. 거짓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 입이다. 개구리는 쉬지 않거든요. 계속 개굴 거려요. 더러운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온통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요. 악한 일들을 계속 뿜어냅니다. 그런 사상을 계속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을 펼치게 만드는 존재가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인데 그것이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용 하면은 무슨 용이죠? 붉은 용이죠. 붉은 용. 그렇죠.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12장 3절) 말씀 조광군인가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과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배설관이 있는데 네. 자, 여기는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독발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인천하를 끓는 자라. 네. 큰 붉은 용의 어떤 정체는 뭐예요? 옛뱀이기도 하고 사단 또는 마귀다. 사단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2절도 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네, 여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용을 잡았는데 그 정체가 뭐냐?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뱀 마귀 사단들은 뭐하는 존재일까요? 지금까지 가증하고 더럽다 속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면서 다른 세상을 듣게 하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 즉 거짓말을 해서 살인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인데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던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가 등장하는데 마귀는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즉 살인자고 그리고 진리가 즉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네, 거짓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문제는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살리는 역사를 하지만 사람의 말은 죽이는 역사를 해요.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뱀이잖아요. 거짓말한다. 왜? 한 혀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존재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말을 하는 존재인데 그게 바로 뭐다? 용이다. 큰 붉은 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붉은 용이에요. 자, 그러면 붉은 용이 있어요. 용이 있고 용은 사단 마귀이고 사단 마귀 그리고 뱀이에요.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게 뭐 계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용, 사단 마귀, 뱀. 사단 마귀 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점점 세진 거라고. 지금 이 뱀은 언제? 구약 창세기죠.
창세기 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단마귀는 신약 때 예수님 시대에 등장을 하죠. 용은 요한계시록에 등장 마지막 때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점 세지죠. 점점점 거짓말하는 것도 세지겠죠. 살인하는 것도 살인한다는 게 영이 죽으면 살인이 돼요. 영이 죽는다. 영은 뭐냐면 요한복음 63절에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영을 죽인다는 건 말씀을 못 받게 하고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닫게 만드는 상황,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살인자예요. 뱀이고 사단마귀고 용이라는 겁니다.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게 더 심해지죠. 지금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용일 때인데, 붉은 용일 때인데 점점점 노골화돼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해요. 그게 전부 다 전체 모든 것을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 외에는 거짓말이라고 받게 만듭니다. 그 외를 악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진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점점 가면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용, 사단마귀, 뱀인데 이건 뭘 흉내낸 걸까요? 선물. 뭘까요? 고린도전서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사모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뱀은 누굴 타락시켰어요?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켰죠.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누가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담인데 사단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승리하셨죠. 그렇죠? 마지막 아담 때는 누가 역사예요? 마지막 아담인 아버지 때는 누가? 용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은요 이렇게 흉내를 내요. 이렇게 흉내냅니다. 자, 근데 지금 또 차원 자체가 아까 이게 용이잖아요. 여기 용이에요. 용이 바로 사단마귀고 얘 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이 이거 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가 하는 게 먹히지 않으니까 또 다른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동원해서 다른 수단을 또 씁니다. 다른 수단을 또 쓰고 있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일단 그럼 짐승 먼저 볼게요. 짐승의 입이에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 짐승 도성군. 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곧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한 짐승이 하나의 짐승인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거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니까 큰 붉은 용도 뿔이 10이고 머리가 7 똑같죠. 근데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똑같대요. 왜 그랬냐면 모습이 비슷하냐면 그 4절 말씀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뭘 줬어요? 권세.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누가? 용이 줬어요. 용이 준 권세를 받은 게 뭐다? 짐승이다. 짐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또 어떤 그 바다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올라옵니다. 땅에서도.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13장 11절 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는 자니라. 네, 지금 여기에서도 딱 보니까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용이 권세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뭐 같다고 되냐면 새끼양 같다. 새끼양. 새끼양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양 같아요. 뭐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죠.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인데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낸 겁니다. 흉내를 냈어요. 근데 어린 양 같이 흉내를 냈는데 누구처럼 얘기를 해요? 용처럼 얘기해요. 그 본질은 뭐예요? 새끼양 같지만 본질은 용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결국 용의 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용의 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순서를 보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존재예요? 용이죠. 그 다음에 짐승이죠. 그 다음이 거짓 선지자겠죠? 당연히.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봅니다. 19장 20절에서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인정을 하는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뼈를 받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부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한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고더라. 네, 짐승이 잡혔어요. 짐승이 잡혔는데 그 다음에 누구 잡혔어요? 짐승이 잡혔는데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 거짓 선지자. 근데 어떤 존재예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뭘로 미혹하던 자예요? 온갖 기사이적으로 미혹했던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온갖 기사이적으로
이적으로 미혹했습니다. 누구들? 성도들. 성도들 미혹하죠.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무리에 속한 거고요. 누구들 미혹해요? 성도들 미혹합니다. 온갖 기서이죠. 자, 그럼 기사 이적 중에 모두 들어가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요. 다 몰려가요. 마지막 때는 이런 기사 이적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짐승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딱 보니까 짐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위협하는 자예요. 위협하는 자. 거짓 선지자 하니까 선지자 하면 현재 누구? 현재의 교회라는 틀 안에서 일하는 뭐 그런 교육자들, 교계 정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종교 대통합이라고 해서 뭐 기독교, 뭐 천주교, 원불교 또는 불교, 이슬람교, 뭐 유대교, 모든 종교를 다 해가지고요. 우리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누가 신이 돼요? 인간. 이게 WCC나 우리 국내의 KNCC, NCCK, KNCC 또는 NCCK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뭘 강조하냐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언급 안 하고요. 어떤 인권을 얘기하냐면 소수 인권을 얘기합니다. 소수 인권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서 동성애를 적극 주장하고요. 동성애를 전부 다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는 주체 세상을 가르칩니다. 주체상 공산당 사상을 가르칩니다. 공산당. 다 이런 애들. 거기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말씀 못 들어가죠? 다 누구? 거짓 선지자. 교회예요. 다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 딱 펼치시면 이런 관련 뭐 교육자, 전도사 그런 교사를 딱 들어보면 동성애는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그걸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걸 주장하면서 그걸 적대시하는 걸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런 교과서 성경을 다 찢어버립니다. 동영상에서. 실제로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들이 전부 다 무너졌죠? 신학교에 다 무너져서 동성애 서클이 신학교 안에 생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받는 안수받은 목사들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주체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다 무너진 거죠 이미.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신앙의 어떤 보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점점 거의 다 무너져서 가고 있는 상황. 다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붉은 용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붉은 용이요. 이게 뭐 사단마귀 용으로 역사에서 침투를 해서 이제 딱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사단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을 이기셨죠. 끊어졌어. 용이 마지막 때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때구나 하고 발버둥쳐서 하늘의 공중원을 잡았다가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에서 마지막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교회, 하나님 믿는 교회 다 침투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져. 이 지구가 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세상으로? 사단마귀가 이 땅 다 장을 버린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당장 TV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요. 먹방이에요. 놀고 먹는 거, 자고 쉬는 거,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그런 것들 먹는 거를 다 가득 찼어요.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진짜를 믿는 그런 곳을 찾기 힘든 때가 되어졌습니다. 참기를 찾기 힘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요? 응? 하나님을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아까는 뭐 일단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럴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지한 양.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사가 권능하신 하나님이라. 공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메시아라는 이름인데 그거는 믿는 사람 분량에 따라 아기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둘째는 아들이에요. 셋째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구세주의 이름이 그냥 성탄절 태어나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수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부활신앙 차원의 아들인가? 아니면 마지막 영생 변화 말씀을 깨닫는 차원의 아버지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와, 온갖 이적을 벌이키고 우리는 다 좋아, 다 서로가 좋고 좋은 게 다 뭐 서로 매우 좋고 아우 좋고 다 그런 게 다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을 죽여버리거든요. 말씀을 못 받게 하고 말씀을 혼합시켜버려요. 진짜 영을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남자든 여자든 같이 결혼해도 돼. 지금 그러잖아요. 뭐 나중에 누가 며느리 데려왔는데 아들이 며느리 데려왔는데 남자야.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를 서달랐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속됐잖아요. 동성애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이 하는 일들, 거기 또 SDK나 천주교연합에서 하는 일들, 정의교회에서 하는 일들, 다 뭐 하는 짓을 해요? 동성애 합법화 시키자고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의 차원이 아니고 아들의 차원도 아니고 아버지 차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우리가 신령한 구유가 돼서 이 땅에 내 신령 마음 땅에 태어나시면 성탄하시면 그 아기 예수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는 다시 죽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신앙으로 자라가지 않으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개구리 영이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이렇게 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이 개구리 영이
그 나라의 권세자들의 입에 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도록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영을 개구리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구리는 온 천하 임금들을 모으는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는 뭐 하는 영이라고요? 천하 임금들. 예. 귀신. 온 천하 임금들을 모으는 영이 바로 개구리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다시 볼게요.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4절.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니 우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점을 행하여 온 천하 인민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보니까 아까 개구리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 제목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앙과 심판의 도구죠. 마지막 전쟁 때 이 개구리 영을 통해서 온 천하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임금들, 모든 권세자, 지금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나라의 수장들, 대통령들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개구리 영이에요. 개구리. 온 천하,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했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모든 존재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합니다. 기사 이적을 통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용의 세력, 짐승의 세력, 거짓 선지자 세력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시는 심판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 심판의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거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다. 이 사건을 어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왕상 22장을 찾아볼게요. 왕상 22장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을 꼬셔서 아람 왕과의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이것이 길앗 라못 전투에서 이들을 아합 왕을 죽게 만든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 한 거짓말한 영이 400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왕상 22장 봅니다. 왕상 22장 4절부터 9절. 왕상 22장 일단 펴놓으시고요. 여호와가 세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일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지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합니다. 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여호사밧, 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꼬시어냅니다. 꾀입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우리가 같은 한 형제인데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그러니까는 아람 왕과 전쟁을 치러서 이것을 차지하자. 다시 빼앗아 오자.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신앙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끼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의 측근에 선지자 400인이 있었어요. 400인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아이고, 올라가서 싸우라. 우리 승리할 거다. 아합 왕이 승리할 거다. 아합 왕의 손에 그 아람 왕을 붙이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이죠. 거짓말의 예언이에요. 거짓말의 영이 400인의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사람 더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미가야 선지자예요. 참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더 물어보자라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싫어합니다. 왜? 미가야는 참말만 하고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싫어하는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 대목이 이제 왕상 22장 17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어요. 미가야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장면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묻지 않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이 내게 대하여 불안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국이 그의 작업하는 곳이고 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곳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빼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이 장면이에요. 사건의 진실은 뭐냐면 하도 아합 왕이 적글소 짓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짓을 하니까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누굴 이용하셨냐면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한 영이 선지자 400인의 입에 다 들어갔어요. 그 거짓말이 400인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길랏 라못 전투에 가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영이, 거짓말하는 한 영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왕상 22장 지금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합 왕은 요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스스로를? 이게 뭐 하려면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은요, 이걸 통해서 누굴 죽이려고 했을까요? 누굴 죽이려고 했을까요? 길랏 라못 전투에서 솔직히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호사밧. 유다 왕인 여호사밧. 사밧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장면이 어디 있어요? 막 물어보시면 예, 있어요. 그 장면. 유다 왕 여호사밧 하면 어찌 보면 되게 어리숙하고요. 여기서 이 장면만 보면 되게 어리숙해요. 그냥 막 넘어가, 물론 신앙이 있는 듯 보이는데 단호하지 못하고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자, 왕상 2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일단 볼게요.
왕상 22장 29절부터 30절. 네. 왕상 22장 29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간다. 다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는 변장을 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냥 왕복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군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유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겠죠. 이걸 봤을 때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합 왕은 이 아합 왕에게 거짓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그 속임수가. 그쵸? 요거예요, 결국. 이게 아합 왕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합 왕이 속임수였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권사님이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네. 지금 아람 왕이 누구만을 타겟으로 해서 싸워라? 예. 아합 왕이 아니고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전부 다 모든 군대 장관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치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리고 뭘 하겠냐면 그 전쟁 중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줄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34절부터 37절까지 장로님이 마무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한 사람이 우연히 팔을 당기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손으로 손질하고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다른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 37절까지.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네.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누구를 타겟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활을 당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쏘게 됐고 그것의 상처가 인해서 계속 전쟁이 저녁까지 있게 되므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그 죽은 아합 왕의 피를 누가 빨아먹었어요? 개들이 빨아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나 그의 성도들, 백성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완전히 죽여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까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도망가면서 소리 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리 질렀다는 내용이 뭘까요? 네? 나는 아니야. 나는 유다 왕이야,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아람의 군 장관들이 그 순간 뭘 알아봤어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전쟁통에? 그렇잖아요. 전쟁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 거야. 야, 네가 기도 안 하면, 만약 그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호사밧 왕도 똑같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똑같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결국 그 전쟁에서 우리를 죽이려 했던 아합 왕이 결국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뱀이 등장했을 때 속아 넘어갔잖아요. 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와, 교만을 심어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만드는 그런 교만을 심어주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개구리의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거짓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그를 수종하는 따르는 그 거짓 성도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그때를 향해서 점점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전 약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영생 변화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개구리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이겨서 싸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아버지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 말씀을 선포하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 영생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아버지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약속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고 그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령한 아버지의 말씀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